성경의 노동의 324쪽 디귿본 계시록 18장 3절 말씀 중에 디귿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를 따라감으로 심판받는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의 대상자도 3단계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한 자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곧 그에게는 11절 같이 미혹의 영을 받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디귿본 비진리를 따라가면 심판받는다. 그건 뭐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항상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받는 3단계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상세하게 완벽하게 계시되었다. 자, 그 밑에 진리, 영원한 복음, 재림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 마귀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는 성전은 우상 숭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으면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네. 율법이 없어요. 진리가.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무슨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처소가 되느냐가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처소냐 마귀의 처소냐라고 구분되지만 재림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심판이지만은 종말 시대는 무슨 심판입니까? 세상 심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자를 알곡과 특정이 하나님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로 구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종말 시대는 이 지구 자체를 심판한단 말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개인 심판이지만은 재림 때는 세상 심판이란 말이죠. 왜? 세상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 심판을 하시는 거고, 재림 때는 이제 이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불갑을 세상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거기 에레미야 7장 가봐요. 에레미야 7장 가보면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성전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불태워지잖아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에레미야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뭘 주장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래, 하나님 뜻은 달라요. 진리가 없고 율법이 없으면 버려버리고 아무리 성전이 할지라도. 자,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선도 없고. 자, 6절.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하려고 율법을 지키면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제 재림 신앙이 없다면 이 사람들도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재림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림 신앙으로 만족하지만은 초림 신앙으로는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법. 그래서 이제 재림 신앙을 준비시켜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곧 두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하나님의 처소냐 마귀의 처소냐, 진리를 소유했느냐 비진리를 소유했느냐. 이것이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이걸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두 선지자는 해입은 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자, 두 짐승은 음녀로서 사탄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구원받지만은 두 짐승을 따라가면은 음녀가 되어서 사탄의 영을 받음으로 귀신의 처소가 마귀의 처소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 이것이 핵심이에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 진리는 누구나 깨닫고 어린 아이부터 유무식 떠나서 누구든지 이해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게 진리지, 지식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는 지구 자체를, 세상 자체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자, 2번. 만국 땅의 왕들 상고들 심판을 세 계급이다. 그들은 사치의 세력,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여기 3절 보면은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음료로 더불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치를 했던 세 그 계급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자, 왕들 이들은 직접 범죄에 참여했고 함께 음행했다. 네, 그러니까는 지도자들 중에도 지배자 아닙니까? 련본 상고들 사치 생활을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치부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업을 하는 자여 사업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디귿본 만국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만국도 동참한 죄로 바벨론의 심판 때에 멸망을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은 만국은 백성들. 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그 음행에 취했었고 그 음행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데 비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비진리가 무서운가, 미혹이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참죄를 지적하고 있다. 동참죄도 같은 범죄로 지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비진리를 떠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면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4절은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이런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행에. 이것이 강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나와라. 동참하지 말라. 옛날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잖아요. 소금 기둥에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절대 우리가 경계할 대상은 미혹이라는 거.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을 못하면 앞으로 그 분별력 없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는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받아야 분별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능력은 어디냐? 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도 지혜를 받아야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계속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할 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부터 해석하면은 사는 거예요. 계시록 해석 못하면 이걸 미리 다 다니엘서에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살았던 능력은 뭐예요? 근거는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꿈 아닙니까? 예언, 묵시. 그럼 이 묵시를 지혜를 받아서 해석할 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지혜 없으면 앞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동참죄라는 거예요. 동참죄. 자, 우리가 이 침묵하는 것도 죄예요. 침묵. 동무하는 거 아닙니까? 침묵. 에스겔서 33장 한번 가봐요. 거기 가보면은 이 백성들도 받을 재앙이 있고 파수꾼, 지도자들도 받을 재앙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가봐요. 에스겔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비가 자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파수꾼은 지도자죠. 자 지도자가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게 하고 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누가 죄인이에요. 파수꾼. 근데 이 나팔을 부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누구의 죄요? 백성.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적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경계를 시키고 피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것을 직무유기죄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뭐요? 불고지죄, 직무유기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지금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도 몰라요. 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를 안 하면 이 직무유기죄예요. 불고지죄고. 고지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 말씀에 지금. 그러니까 이 동참죄도 말하자면은 이거나 비슷한 거요. 죄에 동참한단 말이죠. 거기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동참죄로 다 죽는 거예요. 동참죄로. 그러니까 앞으로 후삼년반 떨어진 사람은 무슨 죄요? 두 짐승을 따라갔다는 짐승 동참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두 선지자는 뭘 해주느냐? 이걸 경계시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적수다, 미혹자다 해서 따라가지 못하다 경비를 해주는 자, 나팔을 부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은 뭐요? 동참죄란 말. 준비 안 하면은 이 백성이 받을 죄요. 근데 자
이제 직무유기죄가 나옵니다. 여기는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을 불 때 준비 안 한 죄는 백성이 받아야 할 죄. 그렇죠. 이제 6절부터 읽어봐요. 거기는 이 파수꾼이 받아야 할 죄. 이건 불고지죄입니다. 직무유기죄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자기의 제약 중에서 제함과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자, 전쟁 임함을 보고도 뭘 안 불어? 나팔을 불지 않아. 보세요. 지금 종말이 되었는데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경고를 안 하고 나팔을 안 불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파수꾼, 목회자가. 이게 직무유기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를 해도 파수꾼이 경고를 해도 준비 안 하고 경비 안 하면 동참죄. 적에 대한 동참죄 아닙니까? 적을 받아들인다는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백성에게 핏값을 묻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적이 오는데도. 이 직무유기죄 불고지죄는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종말에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봐요. 해석. 18장 4절 해석 시작. 거기서 나와 비진리를 따라감으로 만국이 받는 심판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사망이다. 타인안이 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빙상에 부딪혀 파손했던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모두 동일하다. 예, 그리고 보세요. 이 타이타닉호도 경고를 받았다는 거.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 파손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경고가. 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동참죄를 지은 거예요. 하와가 먹으라니까 그걸 먹잖아요, 선악과를. 동참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고를 할 때 주의를 안 하고 경비를 안 하고 두 짐승을 따라가면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뱀은 하와를 미혹했고 하와는 아담을 동참시켰다. 보세요. 전부 다 그 뱀에 동참한 거예요. 뱀, 사탄의 영에, 사탄의 행위에 보세요. 그 사탄의 말에 동참한 거예요. 이게 동참죄요. 뱀은 하와를 미혹했고,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 동참했고, 아담은 하와에게 또 동참하잖아요. 선악과에. 이게 전부 다 동참죄인 거예요. 그 밑에 모두가 동참죄이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보세요. 아니 하와가 먹으라고 한 데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동참한 거예요. 왜 먹어야 됩니까? 아담이 왜 먹게 됐을까요? 하와의 유혹에 하와도 유혹했어? 이거는요 책임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와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해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담 아닙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계시를 받았으면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해가지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도 남은 자의 사상이다. 남은 자는 거룩한 시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미혹을 허락할까요? 왜 하나님이 미혹을 허락해요? 네?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 왜 미혹을 허락하냐 이거예요. 왜 미혹을? 자, 남은 자, 렘난트,
이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을 보세요. 미디안 300명의 용사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미혹은 남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미혹을 받지 않고 남느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미혹을 하고 누가 미혹받지 않고 남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미혹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가 남은 자가 되느냐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은 이겨라 딱 두 가지요. 미혹을 이겨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야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딱 두 가지요. 지켜라, 이겨라. 다 지켜라, 이겨라. 이거 두 가지요. 계시록 핵심. 말씀을 지켜야 뭘 이겨요? 미혹을 이긴다는 거세요. 이 두 가지요.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겨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따른다 이거요.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요? 보상이 따른다. 생명과가 주어지고 낙원이 주어지고 이 꼭 약속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이긴다는 게 지켜라, 이겨라. 두 가지가 메시지가 계시록은 다 같이 지켜라, 이겨라.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길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참지에 지치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 세력부터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자, 18장 5절 말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그러니까 항상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관영에서는 차는 거예요. 끝까지 차. 하늘까지 차는 거. 그러니까 자, 노아 때도 뭐가 하늘까지 찼어요? 죄가. 항상 죄가 관영하면 차면은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자기가 책을 쓰고서 부인에게 평가를 하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면은 노아 때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그 뭐예요? 노아 때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지금 죄가 관영해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그건 거예요. 죄가 관영해지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 이 지금 죄를 모르면은요 무감각해지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가봐요. 창세기 6장 가보면 왜 홍수 심판이 왔느냐? 혼혈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백성들이 만민들이 혼혈하는 거예요. 이 죄가 사무쳤다는 거예요. 가봐요. 자,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관영 꽉 찼어요. 끝까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악해.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환영하면 반드시, 그러니까는 빌리엄 목사가 쓴 책에 그 책을 보고 사모님이 평가한 것이 맞잖아요. 지금이 노아 때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죄악이 심하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원인은 죄의 관영에 있다. 자, 해석 봅시다. 하늘이 사무쳤으며 죄가 관영한 상태이다. 죄가 넘치면 넘치면 반드시 심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소돔과 고모라 그때의 심판도 그러했다. 하나님도 더 이상의 인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하나님도 더 참을 수 없는 한계점. 지금 이 세상도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살 세상이 아니에요. 살 세상. 사람 그런 지상이 못돼 이건. 선한 사람.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냔 말이죠. 너무나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에레미야 51장 9절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보세요. 죄가, 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는 이제 죄인 구원이 아니라 의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재림 때는 죄인 구원이 의인 구원이요. 의인 구원. 자, 보세요. 자, 초림 때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 구원. 왜 죄인 구원해요? 왜 죄인 구원해요? 죄를 용서해줘야 죄를 용서해 왔으니까. 구약 때는 죄 사함 받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사역은, 속성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사역밖에 없는 거. 깨닫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뭘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죄만 깨닫게 하면 뭐 죄를 용서해.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초림은 죄 사함, 죄인 구원이잖아요. 죄인 구원. 그러니까 자, 초림 때 의인 구원하면은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 오셨고, 이 초림 사역이에요. 그럼 재림 사역은 뭐예요? 재림 사역은. 또 재림 때 죄인 구원입니까? 의인 구원. 의인 보세요. 의인 구원이잖아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already not dead.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해요. 사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받아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보세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걸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 구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지금은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상을 받다 하지만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인이에요. 의인으로서의 죄인이에요. 근데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만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요구를 몰라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가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니까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이 달라요.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의 단계가 달라요.
구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자, 여기 28절은요. 28절은 초림과 재림이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단회적 사건으로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을 성취하신 사건이 초림 사건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초림 사건. 재림 사건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의인 구원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완전 구원. 보세요. 영육 간의 구원. 그래서 의인 구원이라고 해요. 의인 구원. 죄와 상관없는 자는 이미 죄사함을 줬잖아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받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원. 부분적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이 다르다는 거. 아니 똑같은 사역을 하시러 뭐들 두 번 오십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네? 미국 대통령이 한 번 왔다가 또 세상이 바꿔지는데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시는데 그게 하실 일이 없어요. 똑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재림 사역을 모르면은 재림의 목적도 기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그 보면은 이제 초림 때와 재림 때의 그 사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 이 재림 때 한번 사역 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 초림이고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은 재림이고. 자, 거기 47절 보세요. 이제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재림 때 심판은.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곧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리지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은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은혜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일며 일가름이 있으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 끝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보세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가로 끌고 나와서 좋은 것은 그려다고 못된 것은 뭐예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는 의인 구원이에요. 의인 구원. 여기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머지는 버려.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은 구원 받을 수. 악인.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이거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자를 말해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자. 마태복음 24번 뭐예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이것은 초림의 신앙을 가졌지만 재림 신앙을 갖지 못한 자가 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지만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완전한 의인. 이 의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자, 거기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마태복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자 보세요. 자 그날에는 재림 때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자 아이 벤 자들 영어에 화요. 아이 벤 자. 네? 아이 벤 자가 왜 화입니까? 어린아 신앙이 안 자란 어린아이라. 아이를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아이를 뵀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다는 생명. 초림을 영접해서 영원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요. 예, 그렇지만 뭘 못한 자에게 재림 신앙을 준비하지 못한 자예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영원 구원 받는 데만 해산의 수고를 한 자에게 근데 영육간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재림을 영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보면은 해분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영혼 구원만 해산의 수고를 했지 육체 구원까지 해산의 수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벤자님이 생명을 가졌어. 그러나 한 번 재림 신앙으로 해산을 수고를 해서 영육간의 구원을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젖 먹이는 자. 젖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회자. 초림 신앙만 갈게. 초림 신앙. 젖 먹이 신앙만. 목회자 이건 성도고 말하자면 젖 먹이는 자도 초림 신앙만 가르치는 자도 화요. 왜? 주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재림 줄을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도 등과 기름을 완전히 준비했느냐 등만 가져갔느냐 이 차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냐 불완전한 의인이냐 이게 지금 이 소리예요. 지금 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는 무엇과 무엇을 가져갔어요? 등과 기름을 별도.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 안에만 있는 기름 떨어져 있잖아요. 미완성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완벽한 준비를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열 처녀 비유는. 그러니까 초림은 죄인구원, 재림은 의인구원이에요. 의인구원.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초림은 불완전한 의인. 죄의 사함만 받았지 육체는 죽잖아요. 앞으로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를. 그러니까 초림은 죄에서 해방이지만은 죄에서 해방이에요. 자, 재림은 어디서 해방이에요? 사망에서 해방. 보세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보세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죄 지잖아요. 의인이지만은 지금은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불완전한 의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의 관계를 완전히 변론할 수 있는 자가 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자, 6절. 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고. 그러니까 악을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의 상, 악인은 악인의 형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천국 가도
천국과도 영광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네? 왜 달라요? 자, 천국과도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상급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영광이 커요, 적어요? 영광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앞으로 부활의 형체가 다 달라요. 그 근거는 뭐예요? 상급에 따라서, 행함 따라서, 행함은 다 다른 거예요. 이 상급관을 모르면 이 부활체, 영체를 모르면은요, 이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똑같은 영광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달라요. 각자 영광이 달라요. 별들이 똑같은 별이 있어요. 전부 다 다른 듯이. 저는 별을 보면은요, 야, 인간도 저 별처럼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이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지옥 가도 고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기 행함 따라 다른 거예요. 죄를 많이 한 사람은 더 큰 고통으로 보세요. 더 상급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기쁨으로 보세요. 더 기쁨이 달라요. 여긴 지옥은 더 큰 고통으로, 여기는 더 큰 기쁨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지, 똑같다면 누가 수고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귀해도 똑같으면 누가 순교하겠어요? 상급이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 자,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강도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지옥 가면 무슨 부활이에요?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고통의 부활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부활이에요. 부활 자체가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기쁨의 부활이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건 고통의 부활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지옥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고, 천국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존재적 복이지, 기독교는 소유의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로 앞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부르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행함 따라 다 갚아주셔. 악을 행한 만큼 더 고통이 그게 주어지고, 선을 행한 만큼 영광이 주어져. 이 부활을 부르면은요, 성경이 이해한 천국도 지옥도.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면은 고통이요, 기쁨이요.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간다 하면은 기쁨이요. 왜? 천국의 그 삶이 그냥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다 같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기쁨이에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뭘 또 천국 가서 골프하여 또 그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게 그 기쁨, 구원이지, 뭘 또 해야 당구를 치고 골프를 쳐야 기쁨이 온다. 그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영적인 삶을, 부활을. 자,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을 해봐요.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면 기쁨이요, 고통이요? 왜?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존재 자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고통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려운 거, 이게. 어딜 가든 고통이야. 이게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어디를 가도 기쁨이고. 시작. 생명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어디를 가도 기쁨이고 심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은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고통이야. 고통이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이게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지금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이 부활을 알아야 천국을 아는 거요. 부활을 알아야 지옥을 알고.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론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부활론을 안 가르치죠. 그럼 뭐 천국을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지옥도 행함 따라서 고통에 다 다르고 천국도 뭐 행함 따라서 기쁨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하라.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 보세요. 그 덜 좋은 부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급 따라 다 다른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 열심히 일하라.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다 보세요. 더 좋은 부활. 시작. 더 좋은 부활. 덜 좋은 부활도 있을 거 아니냔 말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행을 다 감수해서 그들이 누구냐? 이게 순교자예요. 36절부터 순교자가 시작. 36절부터 순교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해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다 누구요?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자. 순교자에 전부 다 이게 36절부터는 그러면 왜 이들이 악행을 다 감수했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36절에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톱으로 켜 죽고 돌로 쳐 죽고 스데반 돌로 쳐 죽었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은 뭐 톱으로 켜 죽었고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예? 뭐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는 의인 구원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6절 쉬었다 합시다.